안녕하세요. BBB 순장 초급과정 리뷰 강의를 맡은 조현우 형제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직장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도 감당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 개발 역량을 위해서 BTC3 훈련에 임하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지방 지체들과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훈련 때마다 받고 있는데, 우리 멀리 천안 아산 모임에서 올라오신 우리 박인선 자매 응원기 위해서 또 우리 형제님들 두 분이 또 올라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면,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노는 불신자였습니다. 술 잘 먹고 노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좀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잘 살았었는데요. 34살 어느 날, 제가 이제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월화수목금금금. 아마 우리 고설중 원장님을 그때 불신 시절에 만났으면 좋은, 정말 마음 맞는 술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피를 토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4살 때.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죽음에 대한 그러한 깊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돼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러다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인데 뭐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어요. 저 어린 나이에 그 피토하는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때 직장에서 깨어 있는 지금 BBB 지체들이죠. 34살 때 BBB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전에는 제 고정관념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직장 안에서 자기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제가 경멸을 했거든요. 근데 제 삶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복음이 스펀지같이 제가 물에 젖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처음 인생 최초로 열망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 BBB 지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동 모임으로 가자 이러는 바람에 명동 모임으로 갔는데, 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망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도 완전히 압도가 됐어요. 야, 이 진짜 배기들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순장님들이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섬겨주시고,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2000년 10월이었는데 모임 출석하면 저 자연스럽게 BTC 1, 2, NLTC죠. 옛날에는 NLTC 1 훈련, 2 훈련, 그리고 전폭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갔어요. 아마 그때 시작할 때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누가 이렇게 먼저 얘기해 줬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궁금은 했으나,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임 안에서 이게 신앙 성장하고 믿음 성장하고 이렇게 해주신 게 지금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설중 형제랑 똑같이 외환은행 출신이고, 하나은행을 2020년 12월에 가락중앙지점장을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발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퇴직하고 나니까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폐쇄령 내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코로나 전파되면 뭐 죽일 죄인되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퇴직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이안소프트라는 IT 회사 마케팅 이사를 한 1년 4개월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은행에 이제 개혁금융 전문가로 또 취업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 한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요번 주부터죠. 요번 주부터 제 이제 출신 모교인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처장 후임으로 또 추천을 받아서 직장을 또 옮겼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을 재취업의 왕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게 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 일터사역 계속해야 돼. 열심히 해.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고요. 근데 사무처에 가보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3명이라고 있는데 둘 다 불교 신자예요. 한 분은 7년 선배, 한 이제 여직원은 8년 후배 고등학교. 그래서 기도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제 기초 양육까지 복음 전하고 계속 기도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BBB 순장 초급 리뷰 과정 이게 먼저 제가 제 모임 안에서 어떤 사역의 열매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우리 그 BBB 형제가 주연 배우를 했던 그런 연극이고요. 이 앞에 4명이 저희 모임 안에서 지금도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귀한 우리 동역자 순원들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여기 유호군 형제는 이제 저와 같은 직장 KB 하나은행 차장으로 있고 그리고 BTC 1, 2 훈련 전도 폭발 5단계까지 다 수료를 해서 뭐 영동 모임 중순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이 동일한 사역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은행 내에서는 이창배 형제를 또 순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명동 모임에 출석하고 있고요. 형제님도. 그리고 우측의 첫 번째 이제 송태원 형제인데 이 형제님은 이제 법무부 해강 변호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BTC 1, 2 훈련과 전도폭발 1단계를 수료했고 경찰청에 근무하는 오명신 형제하고 중소기업 경영하는 배진흥 형제를 섬기고 있는데 두 형제님은 지금 모임에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섬기면서 같이 모임 출석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끝에 이제 이승동 형제인데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게 보이시죠? 비슷비슷한가요? 저 형제님은 저보다 3살 연배시고요. 저와 같은 동일한 직장에서 18년 7월에 이제 하나은행 명퇴를 하셨습니다. 저분은 이제 선교대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선교대 초청 행사에 했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사역리로 복음 전해서 그때부터 계속 양육하면서 모임 도전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또 저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같이 귀하게 모임에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지체들을 섬겼지만 이 3분이 지금 떠나지 않고 모임에서 저랑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 강의의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BTC 2 훈련 때 이미 훈련 받으시면서 다 배우셨던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이제 훈련 지원서를 보니까 BTC 2를 가장 최근에 받으셨던 분이 2019년도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희미한 기억 속에 내용들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적용함으로써 일어나기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주셔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와 의미를 깨닫고 일터 선교의 비전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BTC3 훈련을 통해 저희들 각자가 순장과 제자된 신분임을 깊이 깨닫고 영적 4세대를 이루어가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돕는 성령 충만한 BBB의 리더들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강의자로 세우셨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도전받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코자 하는 열망이 불일듯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BBB 순장 기초 리뷰 과정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교환 작성 요령을 포함한 맨투맨의 개관 및 적용 방법. 두 번째는 순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BBB 순장론. 세 번째는 제자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될 겁니다. 강의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주제들이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이 좀 반복이 될 겁니다. 뭔가 반복된다는 건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예, 우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맨투맨의 개관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투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양재 모임의 송경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맨투맨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눈과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그와 함께 삶과 미니스트리의 전반에 걸쳐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변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동사로 표현된 게 한 세 가지 보이는데요. 친절하게 밑줄 그어놨죠. 어떤 게 관찰되시나요? 네. 만나다, 네. 나누다, 네. 교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맨투맨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이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현상에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비대면 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대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모임 안에서도 지금 혹시 여기 여러 모임에서 오셨는데 우리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세종분들. 다른 모임들은 다 대면 회복하셨나요? 아유, 감사가 되네요. 제가 아는 모 모임도 아직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모임이 비대면으로 아직 비대면 그런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편리성을 그냥 이게 너무 졌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이렇게 의견 취합이 잘 안 되고 여러 번 논의를 해도 그런 의견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해야 되잖아요. 12절의 내용 혹시 13장 12절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줌으로 보면 희미하겠죠. 줌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벌써 다 외우셨네. 역시 우리 모임 대표하시는 선생. 왜냐하면 이게 대면을 안 하면 다 느끼시잖아요. 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감정이 교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형편을 충분히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난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춰야지 감정이 교류가 되고 서로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 가운데 신뢰도 쌓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역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내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모와 아비의 심정으로 순원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순장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돌아보면 BTC 1 훈련 끝나고는 너무 의욕이 충만해서 훈련 때 배운 것들을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막 선포하면서 이 귀한 것들을 제발 깨닫고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원과 모든 삶, 사역에 대해서 솔직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으로 나눠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인 사례든 실패인 사례든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순장이 먼저 오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순장은 순원이 겪는 일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직장, 가정, 사역의 문제들을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 겸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송태원 형제들을 처음 섬길 때 송태원 형제가 어려서 24살에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형제라 저 형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형제입니다. 명동 모임에 10년을 나오면서도 잘 집중을 안 했어요. 그때 모임을 나오는 목적은 우리 명동 모임 안에 또 공정거래위원회 팀장으로 퇴직하시고 유명 로펌의 그 고위직에 계신 그런 변호사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하고 교제하는 목적이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직장을, 이제 변호사들은 직장을 굉장히 자주 바꿉니다. 직장을 바꾸면서 자꾸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고 자꾸 자기의 영향력이 줄고 이게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아, 나 어디 다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하얀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처하고 뭐 이런 형편에 거하다 보니까 낮아졌어요. 그러더니 몇 년 안 나타나더니 명동 모임에 딱 나타나서 조금 교제를 해보니까 이 형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제가 캐치를 하고 본래 순장은 아까 그 고위직에 계신 김모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순장님이셨는데 제가 그 순장님도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순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는 태원 형제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명동 모임 대표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받고 형제랑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랑 교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일체 훈련 얘기, 뭐 성경 공부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 형제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삶 속에 있는지 계속 매주 만나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주 만날 때 그 전주에 캐치한 문제들 혹시 요게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출간한 소책자 시리즈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한 60여 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몇 권만 갖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서로 보살피는 부부, 가정의 문제죠. 그리고 자녀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법,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낙심될 때, 대인관계의 성서적 지침,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 결혼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 그리고 정직. 이거 외에도 60여 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주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양육하실 때 이 책자를 한번 양육 책자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태원 형제가 제가 일방적으로 듣고
그거 기도하면서 그 다음 주에는 거기에 맞는 책자를 선정을 해갖고 갖다 주고 한번 읽어보라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읽은 느낌이 어떠냐 나누고 이거를 한 2, 3개월 하다 보니까 형제 제가 훈련에 훈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순장님 저 BTC 원 훈련 받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순원의 문제를 순장이 파악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임 안에서 풍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목표는 여기 말씀도 나오지만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목표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순원은 순장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내가 성장을 갈망해야 순원도 같이 성장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장 스스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순원의 성장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형제가 교제하도록 베이직 삶을 점검해 주고요. 그리고 또 맨투맨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전도의 양육의 실천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방법이 초기 사역 방법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냥 너 나 하는 거 봐 너희들 이게 다였다고요. 예. 행동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순장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런 것이 곧 순원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귀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직장 안에서 정말 직장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 직장의 업무를 프로답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직장 업무 대충대충 하면서 직장 사역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들 한 가지 하는 거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왕따를 자처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삶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장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직장 안에서 자기의 직장 안에서 제자를 삼고 같이 가는 게 아주 올바른 일터선교의 모델이 아닐까. 우리 인선자매님도 우리 순장님하고 같은 직장이시죠. 예, 어린이집. 예, 그래서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일하는 거부터 해갖고 다 눈에 관찰되는데 순장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뭐를 화내고 싶어도 참아지게 되고. 예, 우리 인선자매님 때문에 일터 안에서 많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유익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일꾼으로 무장시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맨투맨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하나는 요 번데기 발음이고 앞에 맨은 번데기 발음이고 뒤에 맨은 이 발음이잖아요. 저는 잘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맨투맨이 맞습니까? 맨투맨이 맞습니까? 우리 비비비에서 얘기하는 맨투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희진자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아, 위에 거? 네. 우리 인선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확히 모르겠다. 우리 진영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거요. 아유, 원칙에 충실하시군요. 근데 BBB 안에서는 1대1, 1대2, 1대3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을 해야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히 삶이 오픈되고 사역이 오픈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도울 수 있고 이런 것이 간파되기 때문에 모임 안에선 둘 다 허용이 되지만 우리가 1대1 맨투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맨투맨의 중요성 6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 모임의 김시진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2. 순원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다. 3.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4. 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5. 성경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6. 재생산하는 데 효과적이다. 네, 우리 시진자매님 맨투맨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우리 맨투맨 받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시죠? 네. 맨투맨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셨습니까? 제가 받은 맨투맨은 네. 성품을 변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네. 사람을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제가 하는 맨투맨에서는 이제 줘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맨투맨의 저희 순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익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진자매 모범답안만 재미없게 말씀하시죠? 예. 제대로 맨투맨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맨투맨 중요성에 대해서 6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차례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은 승법 번식을 통한 제자 육성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없다면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맨투맨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왜 허락하셨는지, 일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나누면서 영적 4세대의 비전을 성취를 이뤄가는 제자로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둘째, 맨투맨은 순원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원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허심탄회하게 나눠지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순장이 먼저 오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양육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순원의 그 필요를 영적 필요, 육적 필요 다 포함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된 순장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가능하겠죠. 바울은 자유인이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공평하게 딱 한 번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로 이제 목요일부터 가게 됐는데 그 나름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에서 너무 잘된 사람도 많고요. 내년도부터 제가 이제 모셔야 될 총동창회 1월부터 이제 취임하실 7년 선배님이신데 IBM 아시죠? 거의 대표이사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인생 우리 이제 동기들 몇 명 같이 앉아 있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허무함만 남는 것 같더라. 근데 다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그 연령대 선배님들이.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허탄한 인생을 그냥 나중에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가 숙제인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정답을 찾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복된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된, 우리가 잘 알지만 피조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계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죠. 그 연약함으로 행해지는 은밀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낙담하지 않고 회개로 돌이키면서 경건한 삶을 이끄는 것도 이 맨투맨의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맨투맨은 우리 성경에 본이 많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바울도 역시 그랬고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런 양육의 본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재생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맨투맨은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어 승법 번식에 의한 영적 배가를 이루는데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란 사실을 오늘 오전 강의에서 우리 최영민 선장님이 정리해 주셨죠. 이게 초기에는 가법 번식보다 승법 번식이 굉장히 미미하고 효과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아까 60억의 인구라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까 전 지구 인구가 한 8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도 뭐 한 3, 40년 만에 그냥 다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자 한 메시지를 준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네, 제 기억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일 겁니다.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때 내려오신다고 딱 한 가지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한 것이죠. 자, 그럼 맨투맨의 중요성 6가지를 좀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맨투맨을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투맨의 태도와 방법을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계속하실 것이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냥 그 도구로 쓰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주관하려고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필패입니다. 아까 밥 먹을 때 우리 영미 순장님 손에서 대패 삼겹살을 드셨는데 나오면서 우리 경호 형제님이 그런 유머를 가지신 분인지 몰랐어요. 자기도 대패 삼겹살을 먹고 싶었는데 사단한테 대패할까 봐 참았다고 합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필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NLTC 훈련 이후에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힘으로 양육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3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도 결국은 모임으로도 이끌지 못하고 나중에 그냥 험한 소리 듣고 이러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섬긴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양육하다가 욱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형제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으시냐. 그랬더니 열받은 거예요. 거기도. 나는 그 은행 선배니까. 저기 형제님이 이제 같은 선교회 있고 형제님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준 건데 그거 고맙게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이 형제한테 보여준 게 뭘까 싶어갖고 너무 낙담이 돼갖고요. 그때 사실은 저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라 그러면 우리 이제 양육하지 맙시다. 여기 오늘부로 끝내고 그냥 우리 선교 안에서 그냥 교제하면서 삽시다 그랬더니 그 말이 이제 상처가 된 거죠. 선교회도 안 나오고요. 내가 그때 선교회 총무를 했었거든요. 메일로 바로 왔어요. 나 다음 달부터 선교회 회비 떼지 마십시오. 그때 월급에서 센터카트 했거든. 이게 어리석은 거죠. 순장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순장 그 형제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면 필패입니다. 필패.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양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행한 일,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생생히 경험되어지기를 순장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 기도를 순원들에게 하냐 안 하냐를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영경자매님. 맞습니다. 교제 딱 하면은요 순장이 순원을 위해서 하는 순장인지 아닌지 순원이 그냥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순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들을 양육할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모임 리더십들 앞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지만 다들 아시는 분들 앞에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3,000명이 일시에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죠.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 들은 걸로 끝났나요? 그들을 가르치기에 힘썼어요. 부흥의 기초는 양육입니다.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면은 때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어서 지낼 때 적기에 그런 것들을 타치를 안 해주면 나중에 더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이 허비가 될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맨투맨 대상자는 바울처럼 목숨을 주기까지 즐거워하는 유머와 아비의 심정으로 그러한 태도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바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사역했듯이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순원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요, 취미 생활도 같이 해야 되겠죠. 송태훈 형제가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제일 좋아했던 거, 형제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매들은 그런 거 꿈도 안 꾸실 건데 목욕 같이 하는 거. 벌써 반응이 오 소리. 그거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순장님 또 한번 목욕 하실래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될 때 순장과 순원이 굉장히 끈끈해진, 아주 서로 신뢰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까 봐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디모데를 파송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의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순원을 챙기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방치하면 안 돼요. 모임의 다른 리더십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그런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공백 없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8번째, 모범을 보이는 것이 또 가장 효과적이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임 안에서 성경 공부 많이 했던 거, 오악심 팔지침,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그리고 여기 우리 BBB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거 다 아시죠? 네, 원투. 그래갖고 BBB 멘토명 교재, 이런 훌륭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활용해서 양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성장을 돕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맨투맨 지침입니다. 우측에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홀수는 자매님들이, 짝수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가능하면 그가 당신을 방문하게 하라. 그가 오면 항상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그를 맞이하라. 항상 시간을 잘 지키라.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 먼저 잠시 격식 없이 잡담을 하라. 항상 기도로 그때를 시작하라.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 지난번 만나 교제한 이후 다른 축복을 받아라. 그의 내일의 훈련과 우선순위를 계속 점검하라. 제자 삼는 비전을 그와 계속 나누라. 항상 수레바퀴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원리를 계속 그에게 이야기하라. 항상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나누라.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그의 필요를 채우라. 내 되게심하라. 그에게 정당한 과제를 주라.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과 약속들을 나누라. 정시에 맞추라. 다음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하라. 그와 함께 교제한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라. 그와 교제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 네, 이런 실질적인 지침 저기 참고하셔서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교환 양육 계획서 작성 요령입니다. 교환 및 양육 계획서 작성 목적을 우리 종각 모임의 김영경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순원과 교제할 내용을 주제별로 정의와 이유, 방법, 예화 등을 통해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고 멘트맨 규대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 교환의 구조는 what, why, how, illustration, application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BBB에서 최근에 만든 이 교재가 이 방법론에 의해서 이게 저기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 없이 이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대부분의 주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기 뭐 이걸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또 여기에 계신 우리 탁월하신 순장님들께서 요 주제는 꼭 다루고 싶어. 그러면 요 방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양육 교환 작성 예시고요. 이것도 한번 그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단계별 양육 계획표 이것도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BBB 순장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로 모임의 김진영 형제님, 순장이란 무엇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순장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꾼, 영적
교장이다. 네. 첫 번째, 순장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간혹 있는데, 그래서는 순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함을 위한 것이면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생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자꾸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는가, 뭐 이렇게 낙담할 때가 많은데, 그건 명확하게 사단이 주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 두 번째, 순장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또 주님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건강한 자녀로 성장을 해야 되죠. 육신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모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도 우리 고설종 원장님이 강의를 통해서 노렌스 형제 얘기를 했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것이 빠지지 않았던 신앙의 롤모델로, 경건의 삶의 롤모델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예. 하찮은 것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찮은 것까지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참 전에 이제 한옥 목사님이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 그것도 한때는 좀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에 보면 삶이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심플, 간단한 거, 심플, 제가 관여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순장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순장은 주님의 온 인류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이렇게 들여지는 그런 사람이죠. 인류 복음화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승법 번식에 입각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잡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여기 BTC3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순장님들은 뭐 이런 거 강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우리 BBB 성장 도표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순원, 예비 순장, 순장 이렇게 그림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순장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거기서 순장은 BBB에서 BTC1 훈련을 수료하고 BBB에 참여하는 순원을 양육하는 자를 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순원이 만약에 지금 없다, 그럼 순장입니까? 예비 순장이에요. BBB 20년을 했어도 자기가 섬기는 BBB에 출석하는 지체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예비 순장이에요. 각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와 양육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성경 공부와 양육의 지식을 갖춰서 동역자들과 원활한 팀워크로 공동체 사역을 이루어
가야지 순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천안 모임의 박인선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헷갈렸는데. 네, 여기입니다. 예, 읽어봐 주세요. 순장의 삶을 살아야 하나.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명령, 삶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 또 추수할 육군을 세우기 위해 축복이 되는 개인의 중요성 때문에. 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대중 사역을 열심히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전 인류의 효과적인 복음화 성취를 위해서 소수의 훈련된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를 키우는 거랑 똑같은 수고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순호는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된 아기이기 때문에 유모와 아비의 사랑으로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순호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 비결은 순원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추수할 일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순장의 삶은 장차 만나게 될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께 맡기신 양을 충성되이 돌보는 것에 대한 상급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광을 누릴 축복된 사명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장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모와 아들 같은 사랑, 적절한 치료와 보호, 오늘 모임, 맨투맨을 통한 지속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값을 쓰면서 투자한다. 네. 요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뭐 모르실 내용이 없어서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유호근 형제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외환은행 선교회 안에서 제가 2020년 퇴직하면서 그 선교의 단톡방에 퇴직 인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오근 형제가 바로 리플을 달았어요. 그 내용이 조금 감동이 돼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짧은 글입니다. 2002년 2월 순장과 순호로 만나 저에게 몸소 예수님 닮은 삶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신 순장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옛날에는 한 형제하고 20년 넘게 교제를 했으니까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카페가 없어서 전철역에서 6시 반에 만났어요. 벤치에서. 그래서 이른 새벽에 지하철 벤치에서 만나 1대1 교제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때는 매주 토요일 주일날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지단으로 불리우는 골키퍼의 간담을 선언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순장님. 벌써 퇴직한다고 하시니 아직 믿겨지지 않네요. 순장님 댁이 다행히 저희 지점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 자주 만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순장과 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저도 은행에서 근무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순장님의 본을 받아서 영적 2세대, 3세대, 4세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저는 다른 거 다 인정 못 받아도 좋은데 오근영 형제한테 이게 인정받은 게 저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구나 라는 정말 확신이 들었고 감사가 됐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 박정미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듣고 발달하고 듣는 부모로서 배운 바를 순종하는 자이다. 제자의 원은 훈련하다. 예. 의 원과 같아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부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 네, 감사하고요. 제자는 사전적 의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분께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 길을 쉽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는 이 땅의 제자를 세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복의 근원인 것이죠. 그 삶 자체가. 둘째, 주님께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네 번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현재 고난, 대가,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눈앞에 1,000원짜리 지폐하고 10,000원짜리 지폐가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무자매님 어떤 거 주우실래요? 둘 다? 그렇게 제가 말을 뺏으시면 할 말이 정답입니다. 둘 다 같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10,000원짜리겠죠. 이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제자들이 성경에서 시험이야 사명의 원리로 이는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며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위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신분에 맞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로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야 스스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되며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죠. 둘째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랑은커녕 영멸받아야 마땅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절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예.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굳은 믿음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희생과 고난을 겪어내야 하는 험난한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드리겠다는 헌신된 마음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 제안입니다. 제자의 삶의 실질적인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제자의 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늘 세상 것과 하나님 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삶일 것입니다. 나의 재물, 나의 시간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온 인류 복음화입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승법 번식 원리에 의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자신의 공로는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종을 자처하셨습니다. 또한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이 땅에서조차 철저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배울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해 주시겠죠. 예, 그때를 생각하면서 전도의 삶, 양육의 열매를 그러한 맺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보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앞당기는 영적 승법 번식의 원리에 입각한 배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주님이 주시는 참사랑을 경험하는 기쁨과 주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배울 때 이 땅에서의 열매를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인내로 견딘 보상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고귀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특권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이번 BBB 순장 초급과정 리뷰를 통해서 배운 3가지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맨투맨이란 네, 순장이란 제자란 네, 정리되셨죠? 예, 끝으로 카톨릭 사제이며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글을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